바벨의 땅, 죽음에 둘러싸여 살던 사람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것은 곧 창조와 다름없었습니다. 왜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구원된 약속은요,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옛 신분을 버리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새 신분을 입기 위해서 새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에서 떠나 생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여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창조를 회복하고 인간을 회복하고 우주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복된 직분이 바로 무엇이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사 드리는 자로, 구별된 자로, 정화하는 자로, 또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모든 성도가 받았던 영광된 직분이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복된 직분 잘 감당하셨나요? 눈웃음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숙이시는 분도 있으시고 애쓰시고 노력했으셨을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죠. 네. 내가 속한 곳을 정화하며 구별됨을 지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애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혹시 미흡했고 넘어졌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복된 직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목에서 보셨듯이 복이 되어 복을 전하는 두 번째 직분 뭘까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 익숙하시죠? 맞아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대변인, 말하는 자, 대신 전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불러냈다라는 나부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선지자는 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과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는 선지자 이름 한번 대보세요. 자, 누구 있습니까? 이사야, 엘리야, 또 엘리사. 묻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모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선지자를 조금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굳이 선지서를 쓴 사람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좁은 이해예요. 꼭 그 시대에 활동하거나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만 선지자는 아닙니다. 자, 선지자라는 의미는요, 조금 더 넓어요. 나비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세상과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에게도 선지자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볼 텐데요.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과 고향을 찾아온 귀향객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설교거든요. 자, 근데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어야 해요. 설교는 절대로 강연이나 연설이나
간증이 아닙니다. 설교는 아침마당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반드시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만이 설교입니다. 설교의 외피를 입고 있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한 뒤 전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나사렛 예수로.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받아 죽였지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자, 3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그가 알고, 다윗이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놀랍죠, 여러분? 자, 보세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용하고 증명하기 위해 가져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입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을 다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성군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로만 좁게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과 사도 베드로는요, 다윗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소개해요?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다윗이 장차 오실 누구를 바라봤대요? 메시아를 바라봤대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대요. 그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존재 양식과 의미는 그가 왕이었다는 데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존재 양식과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장차 오실 진짜 왕을 예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를 누렸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의 가치는 그가 달성한 국가적 업적에 있지 않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전한 것에만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선지자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이름을 내느냐, 얼마나 통장 잔고를 보유하느냐, 얼마나 잘난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선지자의 의미, 선지자적 가치, 선지자의 사명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선지자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세상과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표현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
사무엘?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찾아보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정말 선지자로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의 삶이 뭐예요? 복이 되어 복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복이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 그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또 재벌어 남 못 주고 유명한 사건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요. 후궁으로 삼으려고. 그럼 이때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죠. 지 안전을 지키려고 아내인 것을 숨기다가 정말 제가 험한 말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아내를 빼앗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꾸짖으실까요? 아비멜렉을 꾸짖으세요. 2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십니다. 자, 하늘색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넌 죽는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저한테 누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좋아. 네가 온전한 마음과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네가 그 여인을 범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뭐래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는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손댔다가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고 떠오르는 말씀 있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지는 장면이에요. 놀랍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새끼 건드려서 혼내는 장면이 아니에요. 자식 싸움이 부모 싸움 되는 식의 단순 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린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냐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죠. 구속사.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사적 성공이나 출세를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해 무엇을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전 우주적 회복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지난주 말씀처럼 잘 구별돼야 돼요. 잘 보존돼야 돼요. 잘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이 위대한 계획의 씨앗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감히 세상 왕이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또 충돌이 있어요. 어떤 충돌입니까? 세상 왕, 가짜 왕 아비멜렉과 진짜 왕 하나님의 충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감히 세상 왕 따위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그분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예요. 대역죄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죠. 사라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면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메시아와 그 약속의 씨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보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 이 건방진 세상 왕이라는 작자가 감히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여인을 빼앗아간 거예요. 몰랐다고 해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 전체를 멸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친히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세상 왕 따위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죄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긴 사건은요 구원 계획 전체가 망가질 계획이었던 거예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주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도 지금 이 상황에 그냥 손 놓고 사라를 빼앗기면 그도 구원 못 받는다. 우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구원, 우주적 구원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훼손되면 복음도 훼손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킨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 전체가 예언이었어요.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 다만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대표 이미지이자 특징이에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사장 직분은 어땠어요? 반대였죠. 사람의 편에 서서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근데 반대로 제사장과 반대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지자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전해요? 심판과 구원. 여러분 선지자는요 먼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균형 있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만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역시 선지자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노아가 어떻게 전했습니까? 먼저 심판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고 정욕대로 살면 심판날에 멸망받는다 라고 전했어요. 또한 여러분 노아는 전했죠. 무엇을 전했습니까? 구원을 전했죠. 무엇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다를 전했죠. 그럼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만 전하는 것은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원과 함께 전해야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지옥 보셨어요?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종교가 이런 식이죠. 새 진리회라는 사이비 종파가 하나 나오는데 그들은 뭐만 전해요? 심판과 형벌만 전해요. 그래서 온 사회와 나라를 벌벌 떨게 만들죠. 웃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대략적으로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좀 교제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쁜 시간 쪼개서 일부러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연상호 감독이 연상호 감독 했더라고요. 이 감독이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이자 반기독교인인데
이 사람과 오랫동안 일한 분을 제가 한 분 알아요. 그 집사님께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극도의 혐오론자랍니다. 근데 또 웃긴 점은 그런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종교적인 얘기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 감독은요, 신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인간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아주 끈적하게 기분 나쁜 드라마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 중에 하나가 현대 문화의 흐름을 읽고 그걸 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좀 추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요, 코로나 이후에 OTT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지옥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인기 있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단순히 재미로만 보고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문화라는 옷을 입고 기호와 취향이라는 명목 아래 온갖 비성경적인 이야기와 파괴적인 흐름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문화 바로보기 프로젝트는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절대로 심판만 전하면 안 돼요. 깨달으십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무엇까지 전해야 돼요? 구원까지 전해야 됩니다. 문제만 주고 답을 주지 않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반드시 모든 인간이 범죄 후 처한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도 심판과 구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반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포는 아니에요. 그들에게 결국 무엇을 주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서는 반드시 심판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모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선지자의 사명이 이렇게 드러나요.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뭘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뭡니까? 심판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도 해야 돼요? 건설하고 심고 회복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과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을 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였냐면 히브리인이었거든요. 히브리, 물을 건너왔다, 죽음을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유프라테스와 티브리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안에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와서 살아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심판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로 설명되려면 무엇이라고 부르면 되냐면 복음입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입니까? 심판. 2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엇입니까? 구원.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선지자는요, 스스로 메시지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만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복음의 메시지에 번영과 형통의 비법을 떡칠을 해서 마음대로 전하는 것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마음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 2장도 소명장이거든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장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할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누구를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기들이 악하고 잘못된 것을 누가 꾸짖으세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싫어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인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판과 구원을 알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핀 심판과 구원의 권한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니까.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께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살리는 구원의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자, 22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께서 무슨 권한을 갖고 계세요?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세요. 예수께서 심판자가 되시며 또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심판과 구원을 그 손에 쥐고 친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전한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네. 아브라함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8장에는요. 유명한 논쟁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부터 봅니다. 자, 하늘색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자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시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지금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애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중요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깨달으십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놀라운 지점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때 볼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예언했어요. 처음 아브라함이 사실 기대한 것은 처음에는 독자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가 바라본 것은요,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은 이삭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잉태가 의미 있는 이유는요, 그가 아브라함의 무슨 대를 이을 무슨 4대 독자여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유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이삭을 통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놀라운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생명이 끊어진 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 죽고 나면 영원히 역사 속에 이름이 사라져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심판 중에 있던 자였죠. 그랬던 그가 구원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보고 기뻐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봤고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예수를 바라보고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전해야 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한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감격스러워하면서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름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세상에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어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그 옛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복을,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죠. 그 우리도 뭐예요? 선지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모세는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고,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다가 부름받았고, 아모스는 농사 짓다가 부름받았고,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또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정체성을 받았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자기들이 받았는지 그때 몰랐어요. 정말로 다니엘도 몰랐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거든요. 이사야도 그 뜻을 다 몰랐어요. 에스겔도 몰랐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다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몰랐다고 해서 그 일이 가치 없는 일이거나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크면 오히려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운 영광된 직분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정체성을 받았는지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잘 모를걸요. 너무 귀한 거라서. 대단한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 일상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명이 펼쳐지고 있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생생히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어깨에 짊어진 분들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생각이랑 갖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가진 선지자답게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살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의와 공도, 원문으로 풀면 정의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이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선지자적 사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적 삶을 사십시오.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전하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가 선지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